네,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씨 뿌리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본문으로. 그리고 뭐 다른 내용도 있겠지요. 지금은 우선 마지막 때라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다 보면 이제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마지막 날. 근데 그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께서 그동안 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많이 하셨어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릴 것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그 사람을 살리실 것이다. 또 마지막 날에 어떻습니까? 내가 한 그 말이 심판하리. 그날이 그 사람을 심판하리라. 내 말을 저버리고 나를 내 말을 받지 아니하고 나를 저버린 자들을 심판하실 이가 있으니 내가 아니고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서에 보통 있죠. 복음서에 있죠. 그 복음서에 있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계명들, 그 계명이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시는 일들이 많아요. 하실 일들이 많습니다. 심판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들을 살리신다. 의인들의 부활이 있을 거예요. 그날에 의인들의 부활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보시면은 그 마지막 날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살리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말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부활장 16장에서 보시면 15장인가요? 거기서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런 사람들이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부활, 바로 의인들의 부활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뭡니까? 부활이에요. 부활. 물론 그 부활이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이지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했던 자들은, 악한 일을 행했던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해서 뭐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부활의 몸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부활을 받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육체, 하지만 지금의 육체보다 더 나은 육체를 가지고 천년왕국에 될 때에 살아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정확하게 명시적으로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지만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고, 그리고 그런 왕국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으로 이 땅에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으니, 그런 표현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맞습니다. 그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말을 했어요. 그때. 그렇지만 7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말은 아니고, 이제 곧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뭐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금 구체적으로 풀 수는 없겠지만,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고,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이제
나는 것이고, 또한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휴거를 받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을 입는 것이고, 부활이 관건입니다. 성경에서는 신구약에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 우리에게 부활을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부활, 축복의 부활, 영원히 행복 속으로 들어가는 그 부활,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그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 복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배고픈 자들이 복이 있나니, 줄인 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우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배고프고 울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류의 사람들. 우리가 생각해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부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명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 칭찬을 받고 있고,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칭찬이 나쁘지 않은 거지만,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칭찬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 미움받는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자기가 취해서, 자기가 뭔가를 취해서 이게 바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 아닌 자기 힘으로 뭔가, 그리고 악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화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것이 소망이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부활, 이스라엘의 소망뿐만 아니라 우리 이방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방인이죠. 이방인들의 소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 그래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그냥 일반 자연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과 부활의 몸은 천사와 같은, 그거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가지 않고 천사와 동등한 그런 류의 영생하는 류의 몸을 가진 그런 육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체죠, 부활체.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루살렘 성에 사는, 새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요한계시록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지요. 그런 신부의 반열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휴거를 받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천국 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신부가 되는 것이고, 부활체들이 되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들. 그러면은 비부활체들, 그리고 자연적인 육체를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녀를 낳고 후손이 낳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밭농사도 있고, 뭐 양도 치고, 여러분 이사야서 그리고 선지서에서 보시면은 그런 메시아 왕국,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에도 어떻습니까? 강이 있고, 그리고 바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바다는 보이지 않았다. 바다는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 때에 바다는 없었다. 언제까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에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바다의 존재도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세상은 지금의 세상과는 달라요. 마귀가 없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세상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고 행하며,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생명이 연장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잎사귀를 먹음으로써 그것이 이 병치유되는 것이
다시 우리 몸이 소생하는 그런 일들을 또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것들을 취해서 우리라고 했지만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어쨌든 그러한 자연 육체를 가진 사람과 비부활체지요. 부활체를 가진 사람이 공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그리고 하나님의 봉사자가 돼서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섬길 수밖에 없고 예루살렘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누구든지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나라는 진멸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서에서도 이사야에서도 이스라엘 예루살렘, 특별히 예루살렘, 당시에는 이제 그 새 예루살렘, 지금보다 앞으로 천년왕국에서는 훨씬 더 장막터가 넓어질 것입니다. 거기에 넓이가 훨씬 더 커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거주하는 그런 부활체들이 거주하는 그런 영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열렬히 그곳에 가기 위해서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시험을 이 땅에서 치르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은 시험 치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점수를 받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그런 것이 이 땅에 시험을 치고, 그리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시험에 떨어지지 않고 탈락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이 땅에서 점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께 더 가까운 영역 가운데서 함께 영원히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행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한 삶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며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면에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부활하여서 심판의 부활로 다시 부활해서 불못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2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4장, 마가복음 4장 26절에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내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이니라. 여러분 이 씨가 나오고 밭이 나오고, 그리고 밤낮 그 씨가 열매를 맺되 싹이 나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됩니다. 우리 몸 안에서 그것이 실제 물질적인 그런 문자적인 말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마치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해서, 씨 뿌리는 그런 과정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로 설명하신 건데, 우리가 그렇게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씨를 먼저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도, 성령의 비, 그것도 하나님께 그런 은혜들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씨앗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많이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거를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더 많이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본질이며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뜻을 행하고 또한 그거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또한 열매를 맺고 우리 내면에서 그것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거예요. 그 열매들을 먹고, 열매가 뭡니까? 먹잖아요. 그 열매를 우리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뻐하시며 우리도 기뻐하는 그런 열매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열매에 비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씨와 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좋은 씨지요. 하나님의 씨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물이 있어야 돼요. 씨앗은 무엇이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물은 무엇이냐?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될 때, 결합이 돼서 계속 이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지부식간에 알아서 우리가 그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성령의 물을 공급받으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씨앗을 10개 분량의 씨앗을 심었지만 30배, 60배, 100배 그 분량은 또한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어떤 요소들에 의해서 달라지느냐? 그것을 얼마나 지키고 어떻게 또한 좋은 바치고 또한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사단은 마치 새같이 공중의 새같이 그것을 먹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에 심어서 우리가 그것을 마음에 두어서 그것들을 지키려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는 그것을 먹어버린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해 가는 거죠. 우리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읽어서 우리 마음에 씨앗을 심어야 돼요. 씨앗을 우리 마음에 계속 심어야 됩니다. 그 과정은 또한 암기의 과정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암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또한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결단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예수님 말씀은 지킬 수 없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마지막 날에 예수님의 그 법들이 우리를 심판을 할 것이고 모든 세상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고 심판하는 잣대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뿐만 아니라 각 신앙생활하는 신자들 분에게도 삶 가운데서 그 말씀들이 또한 간간히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잣대가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간간히 마지막 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마지막 날이 뭡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바로 전날까지 가지 않더라도 간간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그 말씀으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노하지 말라.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될 것이요. 또 맹세하지 말라.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원수를 사랑하라.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리고 당연히 또한 진실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지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고 진리지요.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거는 구약에서도 교만은 넘어지면 선봉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선봉이라고 그랬어요. 넘어지게 되고 교만하면 넘어지고 겸손은 높아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앞잡이, 선봉장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교만이 오면 넘어지게 되는 것이고 겸손이 오면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부터도 어떻습니까?
믿음의 선진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어쨌건 여러분 계명들을 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 시간에 제가 아직 올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그 고린도전서 3장에서도 여러분 그 공력을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력을 우리 안에 시험할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것, 일이 뭡니까? 바로 말씀을 우리가 심었던 것들, 말씀대로 살았던 것들, 그것은 불타지 않는 것들은 남겨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금, 은, 보석 그런 것들은. 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 같은 것들은 불에 탈 것인데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 없이 불에 타고 없어져 버리겠지만 금, 은, 보석 이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우리를 통해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불타지 않는 유일한 것들이 그런 것이고 우리가 세상 것들을 의도해서 잡고자 해서 했던 것들은 다 불탈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 내 안에 불타지 않는 것들을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 안에 생명의, 영생의 보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한 주기적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도 합당치 않다.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게 여러분 주님 안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뒤돌아보고 열심히 우리가 씨앗을 심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심을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또한 심고 그런 열심히 심는 그런 하나님의 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10고을 다스릴 권세, 5고을, 2고을 그 권세를 받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런 세상 나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세상 나라가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 생존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남은 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나라들의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마지막 날이 그 바로 전날이 여호와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꼭 모든 육체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의문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 왜냐하면 모든 육체 거의 다라고도 할 수 있죠. 온 땅에 지금 뭐 다 6대주에 들어가는 모든 나라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나라에 남은 자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오빌의 정금보다 내가 사람을 희속해 할 것이다. 아주 없앤다라는 건 아니잖아요. 아주 완전히 없앤다라는 건 아니고 그리고 휴거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휴거된 사람들 그리고 다시 부활한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생존자들이 있을 것이고 그들이 또한 번성해서 후손을 낳고 세대를
이루어가면서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천년의 기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마귀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정말 화평이 있는 것이고 동물들도 아주 순해지고 서로 맹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자와 어린 양들이 친구 먹고 같이 또한 어린 아이와 함께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초에 인간에게 누리기를 원하셨던 그런 세상이 다시 오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셔서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담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지요. 하지만 번성은 했지만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에게 빼앗겼지요. 이제 그 나라를 다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도 이루어지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열렬히 우리가 열심으로 이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때가 왔어요. 근데 마침 세상이 좋으면 좋겠지만 환난의 때가 같이 오고 있습니다. 어려움, 고난의 때가 같이 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 세상들은 말씀하신 때는 그런 즐거움의 때가 아니라 고난의 때요 슬픔의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지금 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지 않아서 천년왕국이 오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좀 근접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렇게나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근접하게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통해 다니엘서라든지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세상의 사인들을 주셨어요. 이런 사인들이 있으면 이때쯤이라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어쨌든 그런 때고 우리가 우리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때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때고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르게 깨닫고 있는 분들의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스스로 성경을 읽어도 이 말이 요점을 모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많이 깨달은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씨앗을 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또한 씨앗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우리는 이제 쟁기를 들고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년왕국을 위해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날 주님과 가까이 거하는 그 나라에서 그거를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씨를 뿌리고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제하며 선을 행하면서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